예, 이렇게 사본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순서는 조금 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 글씨와 이 그림이 좀 잘 보이시는지, 예, 이걸 아마 좀 화면을 크게 하시면 좀 잘 보이실 텐데요. 예, 잠깐 요걸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거 잠깐 올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겠네요. 자, 요거를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의 성경 타나크라고 했죠. 타나크. 그래서 토라, 느빔, 케투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 앞부분을 따서 그냥 타나크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70년 성경 이게 LXX가 로마서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3세기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히브리어 성경 이 타나크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에서 쓰는 교회에서 쓰는 성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카톨릭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는 좀 굉장히 낯설지만 그리스 정교가 있죠. 예, 그리스 지역으로 해서 많은 그런 신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정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순서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라, 그러니까 이 타나크는 크게 세 부분이에요. 토라, 오경, 느빔, 예언서, 그리고 밑에 케투빔, 성문서. 요 크게 세 개로 나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맨 앞에 오는 거죠. 오경, 그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을 보면 뭐 창출, 레이멘신 요 부분은 비슷하죠. 오경 똑같죠. 그리고 역사서라고 우리는 하기도 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예언서도 있죠. 예언서는 좀 뒤에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경은 역사서랑 예언서가 이렇게 여기 유대인의 성경, 이 히브리 원래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성경의 순서는 바로 이 70력 성경의 순서랑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똑같죠? 거의 같습니다. 약간 뒤에 가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른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 보면 뭐 느헤미야, 우리도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70인역 성경을 보시면 요 밑에 보면 토빗, 유딧 이렇게 되어 있죠. 토빗, 유딧은 개신교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없고요. 이제 70인역 성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카톨릭 성경이 있습니다. 예, 카톨릭 성경은 토빗, 유딧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죠. 토비트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토비트라고 하는 사람, 유딧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요 토빗이나 유딧이나 뭐 여기 나오는 에스더 플러스 알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첨가문 뜻이거든요. 플러스 알파 우리는 에스더가 8장까지 있나요? 있는데 이 카톨릭 성경에서는 그 뒤로 몇 장이 더 있습니다. 첨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개신교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12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카톨릭 성경에서는 13장, 14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첨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첨가된 부분이 우리 성경에서 빠졌고요. 카톨릭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빗, 유딧 그리고 바룩서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바룩 서기관 바룩이거든요. 예레미야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바룩이 기록했다. 바룩이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룩이 기록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서가 있어요. 바룩서가 있고 또 예레미야 편지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가 또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토빗, 유딧은 개역 성경에서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 말라기와 요한복음 사이가 한 400년이 비거든요. 그래서 그 비는 사이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 70년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기록된 거거든요. 성경이 있고요. 개신교에서 이제 그것이 빠지고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외의 경이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고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것을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제2정경이라고도 하고 제2경전이라고 부르고요. 제1경전은 66권이 제1정경이 되겠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7권의 성경을 7권을 제2정경이라고 부르고요. 개신교에서는 그냥 그거를 외경이라고, 성경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해서 외경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이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 사건들을 그 7권의 외경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개신교 성경에서는 빠졌고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도 되어 있죠. 플러스 알파 그 부분이 더 길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고요. 에스더서도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낱말이 안 나온 성경이 딱 2권이거든요. 에스더서랑 그 아가서예요. 막 하나님은 아무리 낱말 찾아봐도요 그 2권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랑 아가서는 안 나오는데 도대체 왜 안 나오냐 뭐 그랬는데 어쨌든 나중에 에스더서 그 첨가문에서는 나중에 플러스 알파 된 첨가문에서는 하나님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가 다르다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성경에 들어가는 본문도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경, 이제 개신교에서 외경이라고 부르죠. 뭐 토빗, 유딧, 뭐 이런 다니엘서 그 뒷부분 첨가된 부분들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읽어보면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고민들, 그들의 신앙적으로 어떤 기쁨 그런 것을 이런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책을 안 사셔도 성경을 뭐 공동번역 성경 안 사셔도 지금 인터넷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읽으시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개신교 성경 그리고 이런 카톨릭 성경 그리고 또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알아서 뭐 하겠냐? 우리 성경 읽기도 바쁜데 뭐 이러기도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빡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고 전파되고 또 다시 또 필사되고 다시 또 전파되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것을 읽고 기록하고 전수한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성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아주 그 감동 깊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냥 성경 읽어야지, 읽어야 되는데 언제 읽지? 귀찮다. 뭐 이게 아니라 이 한 권이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땀과 피와 노력이 여기 다 녹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물 한 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성서의 저자와 편집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성경의 저자하면 그냥 그러죠. 뭐 모세오경 아예 이름이 모세오경 아니에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하고 그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부분은 이름은 붙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당연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지만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이런 여기에도 이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수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럼 아까 보여드린 레닌그라드 사본 이전에 있었던 사본들에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똑같이 예레미야서, 창세기 이렇게 붙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그 순서는 그 순서가 아니라 책 제목은 그냥 이 히브리어의 이를테면 창세기에 맨 앞에 있는 글자를 그냥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 창세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는 영어로 제너시스잖아요. 자동차 이름 제너시스. 예, 그 창세기를 그대로 따른 거죠. 그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은 영어로 있잖아요. 창세기, 제너시스, 뭐 엑소더스 뭐 이런 게 되어 있죠. 뭐 레위비트, 뭐 넘버스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제목의 원래 제목은 70인역 성경의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도 70년 성경의 순서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제목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원래 뭐냐? 다시 한번 아까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뭐로 되어 있나요? 창세기는 이제 히브리어 첫 글자가 베레시트거든요. 근데 베레시트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그 태초에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 제목이 태초예요. 태초에. 왜? 이 창세기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그냥 삼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가 이집트 탈출기죠. 우리는 이제 그걸로 해서 엑소더스인데 이 엑소더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70인역 성경의 책 성경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 출애굽기의 처음 글이 이름은 이러하니에요.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그냥 이름이 출애굽기 원래 이름은 그냥 이름은 이러하니. 예. 레위기는 여기 보시면 그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예.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책 제목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예. 신명기는 말씀들. 예.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게 돼. 그 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에서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저자가 그 성경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목과는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서는 꼭 여호수아가 써야 되고 이사야서는 꼭 이사야가 다 써야 되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다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라의 어떤 그 신빙성 그리고 성경의 신뢰성은 그 저자보다는 내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에는 그렇게 굉장히 강하지 않았거든요. 이 저자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한테 이제 근현대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수천 년 전에 글을 쓸 때는 저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더 심하게는요 히브리어에는 저자라는 낱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 인터넷에서 성경 그 낱말 찾는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저자 또는 글쓴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낱말 자체에 저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럼 그 당시에는 누가 글을 썼느냐? 성경은 누가 글을 쓴 거야? 신약 성경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죠. 서기관. 예수님을 만나는 서기관들이 상당히 나왔죠. 그죠?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죠. 예수님한테. 그 서기관들이 바로 글을 전문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히브리어로 이제 소페르라는 말이거든요. 소페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서기관을 번역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전문적으로 글을 읽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 전문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라고 하면 뭐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왕실의 그런 후원을 받아서 아주 전문적으로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글을 읽고 쓴다는 건 정말 소수거든요. 예, 정말 소수입니다. 1%? 뭐 0.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려운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문 기관에 맡겨서 국가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저자 개념은 없습니다. 저자가 없다기보다는 저자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길가메시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 반인 반신이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고 보통 불리죠. 성경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도 마찬가지로 저자 개념이 없어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 에누마 엘리시, 또 이집트의 뭐 여러 이야기들, 난파선의 선언, 뭐 신들의 싸움 이야기 같은 거,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과 못 같은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고, 이스라엘 있고, 이집트나 이스라엘 살던 가나안 지역이나 또 메소포타미아, 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록된 고대의 글들은 다 마찬가지로 저자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냥 서기관이 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저자라기보다는 서기관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흔적이 있느냐? 성경에도 물론 흔적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 25장 1절을 보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한 것, 솔로몬 시대에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에 기록한 것을 한참 후대인 솔로몬은 9세기 왕이고요. 히스기야는 7세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뭐 신하들이 글은 왕이 써도 그거를 누가 새롭게 또 필사하고 정리하고 복원하고 하는 거는 어차피 신하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복원하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이 그 새롭게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갱신하는 또 종교 개혁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우리 선왕에 그런 글을 좀 다시 모아서 편집하자, 정리하자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 잠언 25장 1절에 이렇게 편집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면 서기관 바룩이 다 기록했다. 이렇게. 이름은 물론 예레미야서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말하고 예언하고 바룩이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지금 좀 끊기네요. 우리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이 열을 지금 많이 받나 봅니다. 제 컴퓨터가 열을 좀 많이 받아서요. 다시 좀 불편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자꾸만 다시 이어졌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필사한 사람,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더디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당연히 사도 바울을 누가 기록했느냐?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하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 뭐 일종의 서기관이라고 보겠죠. 서기관은 더디오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쭉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실루아노나 디모데가 기록할 수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도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한 겁니까? 실루아노가.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실루아노가 등장하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실루아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신약 성경이건 구약 성경이건 원래 저자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글을 이를테면 대국민 담화문을 뭐 A4 용지 한 3-4장으로 쓴다고 하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대통령의 글 쓰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 사람이 보통 글을 쓰고요. 나중에 대통령 글을 보고 뭐는 빼라, 이건 집어넣어라, 글씨도 바꾸기도 하고요. 또 뭐 약간씩 고치기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인해서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 대통령의 담화문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고요. 그 초안은 꼭 대통령이 안 해도 관계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의 개념을 꼭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하고 사무엘서는 꼭 사무엘이 기록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왜?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다른 문서들도 그런 저자 개념이 희미했고 이 저자 개념은 한참 후대에 우리한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을 쓴다는 것은 몇 명만 쓰는 것이었으니까 굳이 안 밝혀도 돼요. 왜? 너무 뻔하니까. 근데 지금은 왜 점점 글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각주도 세미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성을 들여서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글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헛갈리지 않게 자기 글이 이만큼이다. 요거는 인용한 것이 이만큼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훨씬 더 지금은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게 누구 글은 누구 글이고 어디 책에서 몇 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성경에서도 이 성경을 어떤 것에 참조했다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 슬픈 그런 노래도 있죠. 사무엘하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 열왕기 상인 솔로몬의 실록,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런 데서는 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호세의 사기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참고문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굉장히 많은 글들이 책이 있었고 그 책을 많이 참조해서 성경을 또 많은 부분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완전 무호하다. 그래서 글자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 완벽하다. 왜?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로 보면 획 하나, 점 하나, 그죠? 빼거나 더하는 자는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25장 보면 나오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은 절대로 완벽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도리어 성경이 그렇다 않다 하더라도 성경은 충분히 완벽하다. 왜냐하면 맞춤법이 바뀌잖아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없습니다 하면 읍니다로 했거든요. 읍니다. 지금은 습니다로 하잖아요. 영어 발음도 다르죠. 예전에는 뭐 모택동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마오쩌둥 이런 식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 나라 그 발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바뀐 것이 철자법이 다르고 문법이 달라지는 건데
그럼 성경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틀린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약간의 차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도리어 성경의 권위는요, 이 성경 자체의 자체입니다. 내용 자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목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 저자라기보다는 그냥 주인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기보다는 그냥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거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주인공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예. 과거에 시브리서 있죠. 신약의 시브리서는 원래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와 로마서 그러니까 사본에 신약성경 사본에 고린도서와 로마서 사이에 시브리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건 당연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했겠죠. 근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문체나 낱말이나 사도 바울의 이전 글들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시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익명의 어떤 저자로 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보다가 사도 바울의 저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순간 히브리서가 성경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팍 떨어지느냐? 전혀 아니죠. 예. 왜? 그 내용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제목은 주인공이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